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기분 나쁘고 나를 오해했고 나를 인정하지 않았고 나를 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분해. 이게 가인의 예배입니다. 어떤 순간도 모든 것을 다 잊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망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은 버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훈련되지 못한 만큼은 이야기일 뿐이에요. 쉽지 않아요. 신앙은요, 영적 눈이 열려지지 못한 만큼은 혼미하여 미혹되어서 우왕좌왕 두리번거리다가 죄의 쇠사슬로 묶여서 끌려갈 수 있기에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 내가 받은 부모로부터, 가문으로부터 받은 죄, 유산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나를 위한 삶이 되어져서는 아니 돼요. 이제 우리는요, 내가 기쁘고 내가 원해서 나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 인생은 끝났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시대를 본받지 않는 세상의 풍습과 원리대로 따라 사는 자가 아닌, 이제는요, 받은 가문의 영적 유산, 대물림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해내야 합니다. 이거는 한두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첩을 두고 살았고, 어머니가 자식을 놓고 집을 떠났고, 어마어마한 가문이다. 이러면은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게 한두 번에서 끝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뭐 하다 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가문에 내려앉은 영적 유산과의 싸움을 처절하게 치르고 가야 됩니다. 얼마만큼 이 싸움을 치러내는가에 남은 삶 속에 주님의 손길과 후손과 가문의 생명과 능력과 축복과 섬김과 회개와 예물의 유산을 남기고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숨 멎을 때까지 해야 돼요. 지금 권 목사님이 겪는 게 그 싸움입니다. 세상하고 안 바꾼다, 네가 최고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셔도 권 목사님 지금 가문의 영적 유산으로 저렇게 고통을 겪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몇 년이나 들었습니까? 여러분, 몇 년이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까? 눈도 못 떴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싸움의 도구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입니다. 간단한 차림이어야 돼. 여러분, 싸움을 하러 나가는 사람이 여기다 이구지구 가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무엇을 많이 짊어지고 나가서는 싸울 수가 없어요. 내 생각, 내 의도, 내 목표, 내 감정을 가지고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백전백패예요. 그러므로 내가 살아온 체질로 싸우려 해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정신이 분열된 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짚어주신 죄의 내용까지도 자신들이 뒤집어요. 마치 하나님이 잘못 진단하신 것처럼 하나님까지도 의심하게 만드는 죄를 덤으로 짓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다 정신분열자야. 증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온전하게 안 믿어. 스마일 블로썸에서 음식을 팔아라. 제 머릿속에 부글부글 끓는 생각이 나면서, 있을 수도 없는 소리. 옷에 다 냄새 나겠다. 지금 생각하니까 김밥을 만들어서 거기다 얼마든지, 우리 코로나 때 얼마든지 거기서 멸치도 팔았고요, 멸치조림도 팔았고요, 김밥도 팔았고요, 팔았습니다. 유부초밥도 만들어. 근데 왜 그 생각을 못하죠? 내 의도하고 내가 살아온 체질로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한 거지. 톡톡히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정신분열자야. 누구누구 할 거 없어요. 강도만 크지. 나 그런 죄 안 졌는데, 나 그렇게 안 살았는데, 나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든가, 아니면 내가 미쳤든가.
여러분, 그래서 나도 너무나 많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본인들은 펄펄 뛰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10번, 20번을 이야기해도 하나님 똑같이 말해요. 그게 모략일까요? 결국은 제 자신도 펄펄 뛰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셨나?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에요. 새벽에 또 물었습니다. 고모세가 얼마나 사람이 신실한 분이신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구구절절에 다 얘기했는데 또 물어봅시다. 이렇게 사람이 순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소리부터 들어갔겠죠. 너네 교인들은 왜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요, 불순종,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체질로 우리는 태어났어요. 안 믿어요. 지금 문제는 그겁니다. 권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 뭐라 하느냐? 믿는 척이라도 한다면 역사가 일어난대요. 안 믿습니다. 내 기준에 맞춰서 내 생각에 맞은 것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안 믿어요.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자유지만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내가 이 돈을 먼저 내면 페이만 못하고 나 크레딧 나빠져. 그러니까 나 이거 먼저 못 내. 나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잖아요. 나는 빚을 먼저 갚아야 돼. 인간의 도리로서 빚이 먼저야. 내 혈안하게 먼저 빚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년부터 빚 다 갚으면 이제 하나님께 하지. 이게 다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그것만큼만 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내 크레딧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겠어. 순간에 딱 빠져나오니까 그 다음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줘서 이 사람 놀래가지고 전화 왔는데 이 사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천국길이요 점선이 모여서 직선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시험을 보고 나와가지고 제가 목사고시를 시험을 보는데 다 썼는데 하여튼 썼는데 하나가 머릿속이 하얀 것처럼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내 눈에서 눈물이 줄줄 나니까 앞에 있는 시험관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정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럼 일어나서 나가세요. 그러는 순간에요.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내 머리에 망치로 빵 하고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은 작은 머릿속이에요. 한 번 한 번 고비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 먼저라는 코드로 하나님 앞에 올린 자는 내가 이렇게 보잖아요, 성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점선이 모여서 점점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칼빈의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난번에 이렇게 하기로 한 너 그 비즈니스 사라. 꼭 사라. 내가 너에게 줬다. 그럼 잘 되게 해야 되잖아. 이게 칼빈의 교리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사라고 했지만 내가 그것을 부어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쫙쫙 갈라져요. 이게 지금 이 생명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길에 전혀 모르는 세기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그렇게 했다고 지금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봐요. 벨리와 샌디에고에 그걸 세울 건데 자세를 보고 흔들어 보시고
찔러보시고, 아직 지금 저 가정은 한 번도 찔러본 일이 없는데 진짜냐 하고 이걸 꽉 찔렀을 때요, 어쩌겠냐는 거죠. 스마일 블로썸이 막 이게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한 단계, 또 한 단계, 또 한 단계. 과연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세상 이치는 그렇지만 난 노름은 안 해봤는데, 노름할 때 배 탄다 그러잖아요. 있는 것 같고 배 타잖아. 한 번에 잃고 한 번에 따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느냐? 지금 세상 이치대로 맞느냐?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도우세요. 그렇게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평신도지만 믿음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말을 했어요. 그건 듣고 이 길로 이렇게 딱 지나가고 계속 불평하고 내 입으로 쏟아내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저장 잡혀서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한 거, 자, 점선이 모여서 점점 이 점선이 직선으로 가져요. 네, 우리 성도 하나 이번에 보면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고 이번에도 이 테스트에 또 한 번 꿀꺽하고 넘어가는구나. 그러니까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없으니까. 너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 시험은 본인이 아닌 이상은 아무도 못 치러요. 근데 그 시험을 치르고 나니까 다음에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사람이 이상합니다. 그 다음 시험 볼 때 그것도 잊어버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또 떨려요. 믿음대로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인생 모두를 자신들보다도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는 모르시는 게 없어요. 절대로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짓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 지어내시는 분 아니십니다. 모략이라는 말을 정확히 알아들어야 함과 분열된 증세로 자신들이 자각할 수 있다라고까지 착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만큼 순종의 행함으로 죄와의 치열한 싸움을 치러나갈 수 있게 됩니다. 죄는 일단 짓게 되어지면 숨는 것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을 내게 되어져 살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은 미움의 열매예요. 죄를 짓게 되면 부정하며 분을 내며 미워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수없이 얘기를 오면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내 귀에 들어오고, 저는 참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왜?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날 거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이 좀 지루해서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목회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이 여린 마음으로는 그때 들어갔을 겁니다. 장로님이 철저하게 막았죠. 그래서 목회는 남자가 하든 여자가 하든 둘이 하는 거예요. 분별력 없으면 저는 아마 시궁창에 빠졌죠. 여러분, 어떠한 적은 죄라 할지라도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열려져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에 보응이라는 대가를 피해갈 수 없으므로 죄를 무서워해야 함과 죄의 뿌리를 잘라내는 회개에 올인되어야 합니다. 남은 시간 우리들에게 가장 집중해야 할 것들은 하나님의 진단 속에 비춰주신 내 속의 죄입니다. 피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나보다도 나를 더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죄 앞에
토를 달거나 핑계하거나 설명을 넘어서 잘못된 판단으로 모략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여 하나님을 불신하는 원인을 만들어 가서는 죄값에 더 많은 죄의 보응들을 치르게 되어 있으므로 아버지가 진단하시는 그 모든 죄의 목록에 아멘으로 답하며 죄를 씻어내는 일에 들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묻지 않는 것에 대답하지 않으세요. 너무도 치열한 싸움 속에 사단에게 먹히는가, 사단의 전략을 폭로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는요 죄를 잘라내는 일에 들여져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죄의 대가의 보응은 지나칠 수 없어요. 홀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갚아야지 나온다 그랬습니다. 다 갚아가야 하는 원리입니다. 내 속에 품고 있던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렸던 거 하나님 다 들춰내십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